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등잔불이고요. 부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프린트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게 위하여 감람을 주전에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줄지며 나는 해마다 징거기의 향장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지니 이는 너희들에게로 지키려 하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에 위해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을 낳읍시다. 새 생명을 낳읍시다.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 이세진 성도님 가정에 신혼이 동생이 생겼어요. 이제 4주 됐대요. 4주. 감사합니다. 우리 성욱 집사님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요. 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냐면 그 둘째 생긴지 모르고 엑스레이를 찍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방사능에 노출돼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여기가 무슨 후쿠시마도 아니고. 네. 걱정 붙들어 계시고 신원이보다 조금 안 이쁜 동생 때문에 지금 있습니다. 신원이 듣고 있으니까 신원이보다 이쁘면 안 돼.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건강하게, 솔직히 늦은 나이는 아닌데 아직 셋째도 봐야 돼. 네, 아직 늦은 나이 아닌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귀하게 또 이제 두 번째 생명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잘 자라서 이제 신혼이 둘째 동생까지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 보시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될 어떠한 내용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되어져 있어서 주어질 때 항상 이런 패턴의 말씀들이 주어지고요.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 하래요? 불을 켜기 위하여. 여기서 불은 다른 말로 바꾸면 빛이에요. 빛. 네,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이 또 뭐냐면 사람들의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켜기 위하여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을 퍼뜨리지 마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래요?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의 가로를 딱 치시고 이걸 이제 성령으로 바꾸시면 되십니다. 성령으로 딱 바꿔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의 근원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성령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는요, 이제 우리는 목숨이라는 게 있고 영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근데 이 성령이 우리의 생명의 이 근원이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영생은 결국 뭐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여전히 변치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교제하며 이 살아가게 할 때 그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생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소통하며 사귐을 가지면서 이 사는 그 매 순간순간 찰나를 뭐라고 해요? 그걸 영생, 영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하여 뭐하래요? 등잔불을 켜 둘지며 라는 얘기죠. 그럼 끊임없이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라 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이 교제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시편 가보겠습니다. 121편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춤추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두려워하지 중사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 편에 내 그를 지키시니 나 자신에게 졸지 아니하며 너를 놀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하나님을 명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킴을 지켜 또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등잔대예요. 등잔대인데 이거는 다 이제 뭘로 만드냐면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랬죠? 이 순금이 의미하는 얘기는 순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믿음은 뭐죠?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믿부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자체세요. 예. 그게 뭐예요? 순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그 이 믿음을 어떻게 한대요? 단련한대요, 재련한대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금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 성전을 보면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뭐 있죠? 법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룹의 두 날개 사이에 뭐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의미하는 게 뭐죠? 이 뭐죠?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12덩이 떡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말씀이겠죠? 말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우리의 뭐예요? 영원한 양식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영원한 양식은 뭐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뭐죠라고 했는데 말씀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예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영생은 또 뭐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는 게 그냥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아는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뭐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런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뭐가?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되는 게 아니죠. 예. 영생은 뭐냐면 그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뭘 의미해요? 떡상 위에 있는 그 12덩이 이 떡을 얘기한다고요. 의미한다고요. 근데 여기가요, 그 내겹 앙장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빛이 안 들어가.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빛이.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컴컴하겠죠? 예, 그럼 뭐가 뭔지 모르겠죠? 예, 특별히 뭐요? 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아먹을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육화된 게 예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러면 이게 순금, 믿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영의 양식이라고요. 근데 여기 컴컴해. 컴컴해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는데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네? 그죠? 그래서 아직도 일독이 안 되고 있는 거야. 네, 벌써 2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일독을 안 하고 계셔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야. 네, 컴컴해. 어두워. 네, 어두워. 벌써 지금 일독하신 분이 안 계시죠? 이당희 권사님은 이독하셨으니까 일독이 아니죠. 일독하신 분이 아직도 안 계셔. 빨리 하셔야 되는데 컴컴해. 빛이 없어. 지금 빛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촛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이렇게 있다고요. 요거 확대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뭘 부어요? 오늘 본문대로 따지면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여기 성령이 이렇게 다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성령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가요? 불이 이렇게 불이 있죠? 이렇게. 그럼 지금 가지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7이면 뭐예요? 창조죠. 그죠? 그리고 창조의 핵심은 뭐예요? 안식이죠. 맞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첫 창조죠. 네, 모형이 있으니까. 첫 창조는 항상 뭘 목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새 창조. 새 창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거라 그래요. 첫 번째는 다 뭐냐면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세우시려고 하는, 만드시려고 하는,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이렇게 모형으로 주신 거를 첫 창조라고 해요. 첫 창조는 반드시 뭐요? 이것이 의미하는 그 내용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따지면 요거는 미완이에요. 이거는 이 미완의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촛대가 의미하는 건 결국 뭘까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이 기름잔이 있죠. 여기에 그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붓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이죠. 요 모양이 신약 어딘가에서 딱 그대로 나와요. 계시록에 7개. 계시록이요? 7개. 요 모양이 딱 어디에 나와. 네. 첫 창조가 새 창조로 무화과 나무. 딱 완성되어지는 곳이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다. 무화과 나무. 조용해. 모르면 사도행전 2장이죠. 각 사람에게 어떻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렇게 다 임하죠. 맞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 그러죠. 그럼 결국 이 촛대가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성도죠, 성도.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네, 하셨죠? 우리 안에 뭐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기에 뭐가 임하고 불. 예, 불이 임하죠. 아까 불이 뭐라 그랬었어요? 성령. 빛, 생명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다 뭐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이 누구와? 하나님과 매 순간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자, 근데요, 요게 욜리 딱 들어가잖아요. 욜리 딱 들어가 보면 성경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요게요, 요 등잔대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앞을 비춘다라 그래요. 등잔대가 앞을 비추면 여기를 비춰요. 떡상을 비친다고. 여기 지금 어둡죠? 네. 예. 어두우면 안 되죠? 네. 그래가지고 요 등잔대에다가 뭘 붙여서 불을 붙여가지고 요 앞을 비친대요. 떡상을 비친대요. 그러면 뭐란 얘기입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성령이겠죠? 그쵸? 성령이 뭐를? 그 말씀을 조명해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여기 가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어져요? 휘장이 찢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바깥으로 딱 끄집어 내볼게요. 이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도. 아, 무슨 성도입니까? 이게 뭐라 그랬었어요? 그쵸. 네, 우리 차선주 성도님. 이게 차선주 성도님이야. 네. 나머지는 다 그냥 대박들이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나라고, 나. 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그러면은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뭐요, 이제? 여기 성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성경을 이렇게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내용들을 다 깨닫게 되어지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으로 살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성도라 그래요. 이걸 빛을 밝힌다, 불을 밝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당신은 등잔대예요. 당신은 등잔대예요. 됐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아론은 회막 안, 증거 궤, 휘장 밖에서, 자 보세요. 아론은 회막 안, 여기에요. 여기가 회막 안. 근데 어디? 증거궤 휘장 바깥에. 그럼 여기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소에서 뭐 하래요? 저녁부터 아침까지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뭐란 얘기입니까? 이게 빛이 없어. 예, 빛이 없어요. 빛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빛을 밝히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막 여기 이 성막 바깥에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그 이제 뭐야 해가 있으니까 밝을 거 아니에요. 밝을 거. 그러니까 해가 딱 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기를 불을 밝히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자, 여호와 앞에 항상 뭐 하래요? 등장불을 정리할진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정리한다라는 것이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름 다시 붓고 예, 불 다시 비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럼 이게 뭐냐면 성도여 성령 충만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 그러죠. 여호와 앞에서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령 충만한 자들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어둠이 늘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뭐라 그래요?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이 말은 또 반복해서 나오죠? 뭐예요? 3절은 뭐고? 불 붙여라. 4절은 뭐고? 기름 부어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7개의 잔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기름을 계속 부으라고요. 여기 기름 없으면 불 못 붙이잖아요. 그래서 4절은 기름 부어라. 3절은 뭐하라? 불 붙여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31절을 보시면 등잔대 만드는 법이 나와요. 그리고 등잔대가 뭘 의미하는지도 나옵니다. 너는 정금으로 이건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이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하나로 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지 6을 등대 곁에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서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이 같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과 잔넥과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이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참 되게 이래서 일독이 안 되는군요.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 뭘? 정금으로 정금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 또는 하나님 우상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정금으로 쳐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금은요 뭘 이야기하냐면 빛을 의미해요. 금은 빛, 빛을 의미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어디를? 앞을 비추게 하라라 그러죠. 이거 비추라는 얘기예요. 떡상 비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이 뭘 가르치며 뭘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경이 누구와 관련되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이렇게 27장 20절부터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어떻게 해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항상 켜 있어야 돼. 항상. 왜요? 말씀은 항상 어떻게 조명되어져야 되죠? 만약에 말씀을 비추는 빛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때부터 뭐 하겠습니까? 말씀 갖고 사사로이 풀기 시작하죠. 해석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믿음이 순결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곡해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신앙이 이상해져요. 뭐 기도를 안 하게 된다거나 말씀을 안 읽게 된다거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지 못하여서 어떻게 해요? 인간된 방법들을 앞세우구나 이른다고요. 그러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죠? 그죠? 네. 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1절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 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뭐하래요?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 꺼트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성령 충만하라, 근신하여 깨어라. 그래가지고 자꾸 이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이 빛을 덮으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 또는 뭐 시험, 연단 이런 것들로부터 이 안에 있는 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삶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제대로 지킬 규례니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가지고 3가지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등불을 켜놓으라 그러죠. 낮에는 뭐가 있는데?
빛이 있는데 안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6장인가? 8장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빛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뭐 있어요? 빛 있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뭐 없어요? 빛이 없죠? 그쵸?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빛이 있어야 돼. 예, 그 빛을 어디? 요 등잔대로 밝히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편 121편 3절부터 읽었던 하나님의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너를 지키는 자가 뭐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뭐하지도 아니하시고 예,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잠은 언제 자요? 빛이 없는 밤에 자죠. 맞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주무셔. 왜? 빛이 있어서. 눈이 부셔가지고 잠을 주무실 수가 없어. 그쵸? 그런데 또 뭐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또 뭐? 또 등잔대 불 밝히라네? 예. 그래가지고 잠을 주무실 수가 없어요. 네, 그쵸? 그래서 지금 요 등잔대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히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잠을 자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죠.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누구에게 맡기세요? 예,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만 계세요? 빛만 계십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켜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성경에서 어둠은 항상 뭘 의미하냐면 죄, 요런 거 얘기한다고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이 빛을 받으면 우리도 뭐하지 않는다? 죄짓지 않는다. 또 악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을 쌓읍시다.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읍시다. 그럼 우리에게서 뭐만 나가겠어요? 선만 나가요. 선만 나가겠죠? 그 빛이 비춰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없으세요? 어둠이 없으세요. 악이 없으세요. 감추인 것이 없으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린다라는 얘기는 또 한 번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천국을 사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며 사시게 되어지시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등잔불에 그 불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예수를 얘기하죠. 예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죠. 요한복음 8장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는데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으로 살게 되리라. 천국을 살게 되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14장 25절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뭐예요?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것부터 설명해야죠. 자, 요게 뭐예요? 등잔대라고 했었죠? 아까는 이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성도, 나라고 했었죠? 나이기 전에 누구? 예수예요. 예수는 뭘로? 늘 성령 충만했었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밝혔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가르치셨죠? 그렇죠? 또 뭐요? 전파하셨죠? 그리고 또 뭐요? 고치셨죠?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즉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셨다고요. 그리고 또 천국을 전파하셨죠. 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몰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한 그 어두움을 싹 걷어내시고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고치셨죠. 네. 그 수많은 질병에는 또 이제 귀신 들림도 있습니다. 예, 그 질병과 귀신 들림이라는 우리의 그 어둠, 육체적 어둠을 예수님께서 고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낫게 해주셨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 등잔 때는 먼저 누구세요? 예수예요. 예, 예수는 늘 성령으로 충만했었고요. 예, 근데 이분이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네. 그럼 이 땅에 뭐가 없어요? 등잔대가 없네요. 그렇죠? 등잔대가 없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등잔대 역할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셨어요. 당신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등잔대죠. 거기에 뭐를?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16절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착한 행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셨죠. 요 사명을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예수는 세상의 빛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가보면 2절에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이게 성령이죠. 보혜사 곧이라고 돼 있죠. 보혜사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시면 돼요. 보혜사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라 그래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 한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요. 예수죠. 성령이죠. 그게 뭘 가리켜요? 떡상을 가리키죠. 말씀을 가르쳐요.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고요. 근데 안타깝게 성령을 받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치실 게 없고 또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없으면 이게 곤란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빨리 뭐 하셔야 돼요? 일독을 하셔야 돼요. 뭘 아는 게 있어야 뭐 내 안에서 성령이 뭘 가르치시든지 마시든지 생각을 나게 하시든지 안 하게 하시든지 뭘 하시는데 이게 없네 내용이. 그쵸? 고작 있는 건 뭐예요? 맨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너는 존경하고 보배롭대요. 맨날 이런 것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실 때 그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딱 그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좋아요. 일독하면 뭐 줘요? 선물도 줘. 뭐 줘요?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 있으시죠? 땡꽁지로 읽으시는 분한테는 이 꿀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맛있는 꿀밤. 전신 번쩍 드는 꿀밤. 맛있을 좋은 선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에 꼭 필요한 것으로다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잘 빨리빨리 읽어내세요. 우리 학생들은 현금 비슷한 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상품권을 줄 테니까 현금이 필요하면 목사님한테 와. 10% 띄고 현금을 줄 테니까.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이거보다 한 50%만 더해서 빨리 읽으시면 2시간에 한 70장 읽어요. 됐죠? 네.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대로 스스로 추천하므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죠? 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하는 거? 빛 밝히고 있는 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에 대해 지시라 말씀하셨던 너의 주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어두움, 뭐라 그래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죠. 자, 보겠습니다. 성도의 빛,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빛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을 밝혀야 돼. 그걸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랬었고 착한 행실이었었고, 그쵸? 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으로 전해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빛을 밝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그래요? 빛이라. 우리가 바로 뭐예요? 그 빛을 밝히는 등대다.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그래요? 행하라.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으로 가보면은 착한 행실, 성소로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을 조명해서 그 말씀을 영생으로 먹을 수 있고 또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딱 부르시고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그때 그 사랑 상문답 한번 설명드린 게 있었어요. 그 문맥으로 보셔야지 정확하게 아신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랬었어요? 다 까먹으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아니냐? 또요? 네. 그 앞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조반, 먹은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의미가 뭐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죠? 네. 그 뒤에 거를 베드로가 대답한 얘기를 딱 빼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딱 보세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만 딱 붙여보세요.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무슨 의미일까요? 먹어라. 그렇죠. 내가 준 그 아침밥 너 제대로 먹었니? 아셨죠? 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준 걸 너가 먹었으면 이제 너도 먹여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아직 뭐가 안 왔으니까, 성령이 안 왔으니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그냥 뭐라고 하면 되는데, 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을 꼭 붙여. 뭘 이렇게 사족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랑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 네. 그죠? 길을 잘 닦거나 그래야 동생도 이제 은혜 받는 길을 다 보니까. 알겠지? 예. 주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 돼.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저희 어렸을 때까지,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학창 시절을 참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네, 도시락. 네, 조용히 해. 그 점심 저녁 그 이제 도시락이 맨날 이렇게 싸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지고 그걸 이렇게 도시락 까먹으면서 그게 뭐예요? 이제 신앙이 좋으신 어머님들은 원래 그러셨어야 돼. 어떻게? 아침에 이제 도시락 딱 싸주고 학교 보낼 때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부르셨어야 돼. 이렇게. 네. 근데 벌써 이독하신 우리 이장희 권사님도 저한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 근데 안타깝게 요즘에는 그거 없어. 그죠? 다 급식을 먹으니 사랑을 받을 수가 없네. 우리 신혼이는 도시락 싸줍시다. 딴 데로 갔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볼게요. 빛의 열매는 나오죠? 빛의 열매는 모든 뭐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뭐고요? 의로움은 뭐고? 의는 그 심판을 전제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얘기하면 좀 뉘앙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한테 있으면 안 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하신 상태. 이게 의로움이고, 또 진실함은요? 진실함은 이게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함에 있어서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래요?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거는 이제 그 1절부터 보시면 이 어둠의 일이 뭔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면 어둠의 일이 뭔지 설명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밀히 행한다라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어요. 남이 안 보죠. 못 보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죠.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뭐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은혜입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뭐라 그래요?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사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뭐라고?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뭐가 되시는 인장대 그 성령으로 그 영생을 어디 갔어? 영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딱 끝내면 좋은데 스가랴 4장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가볼게요.
구약성경 맨 뒤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가요. 스가랴 4장 보겠습니다. 예, 1316장 정도 있네요. 스가랴 4장 찾으셨나요? 아멘. 예, 제가 읽을게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순금 등잔대하고요, 두 감람나무 나와요. 이게 이제 요한 계시록에서도 또 나옵니다. 두 증인 뭐 이래가지고,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내가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뭐 있대요? 순금 등잔대. 이렇게 나오면은 믿음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금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곡해, 우상화 없다는 얘기고, 있는데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또 뭐가 있대요?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뭐가 있대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거 어둠입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빛이 비치는 거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뜬금없이 스룹바벨 얘기하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스룹바벨이 성전 지은 자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대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 그럼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간된 방법 아니라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냐?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순금등잔대 있고, 뭐 기름 관들이 있고, 기름이 있고, 두 감람나무 있죠. 두 감람나무란 얘기는 그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뭐예요? 기름을 짠다니까요. 그 기름을 이 등잔에다가 넣는 거예요. 감람유, 가장 순결한 감람유, 그리고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은 뭐냐면, 스룹바벨로 통하여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지는데, 이거는 인간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우리가 곧 뭐예요? 예, 성령이 계시는 전이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 전이 깨끗한가? 예, 완성이 돼 있는가? 안 되고 계신다면 뭐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셔야 되고, 아까 그 마태복음이나 에베소서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착한 행실, 모든 선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그 성령의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빛을 밝히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뭐부터 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 가지고 뭐하고? 기도해서, 삶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말씀 자체가 나의 뭐가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야베스의 그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그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소에 있는 그 등잔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이 땅에서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로 살 때에 우리에게 등잔 때에 비치셨던 불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고침으로 통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